우리 다 함께 송축의 내용을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베푸신 모든 은혜와 사랑을 생각하면 감사하지 않을 수 없고 찬양하지 않을 수 없고 경배하지 않을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이제는 없었던 새로운 은혜로 새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송하며 예배하오니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하늘로부터 한량없는 은혜를 우리에게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의 힘과 능력으로 사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일상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을 경험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을 체험하며 살아가는 삶의 현장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통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하는 것과 영원히 사하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생명의 찬양 78장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 앉아가겠습니다. 찬송가 413장, 412장 내 영혼의 거기 깊은 데서 찬양입니다. 내 영혼의 거기 깊은 데서 맑은 바람이 울려나네. 나를 독주가 언제나 올려다봐 내 영혼을 보이사 내
위에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9장 18절로 29절까지 말씀입니다. 광주에서 나온 노아의 아들들은 셈과 함과 야벳이며 함은 가나안의 아버지라. 노아의 이 세 아들로부터 사람들이 온 땅에 퍼지니라.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라.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의 두 형제에게 알리매 셈과 야벳이 옷을 가져다가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쳐 들어가서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덮었으며 그들의 얼굴을 돌이키고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더라. 노아가 술이 깨어 그의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고 이에 이르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하고 또 이르되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하게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홍수 후에 노아가 350년을 살았고 그의 나이가 950세가 되어 죽었더라. 아멘. 중국의 원나라와 명나라에 걸쳐 살았던 고민이라고 하는 작가가 있는데 그가 쓴 장편 희곡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비파기라고 하는 희곡이지요. 비파기를 요약해보면 주인공 채홍은 조랑과 결혼한 뒤 2달 만에 주위 사람들의 많은 권유를 받아 부모를 채에게 맡기고 과거 시험을 보러 서울로 떠나게 됩니다. 다행히 과거에 장응급제한 채홍은 어명과 근세에 눌려 상국 우성녀의 딸과 결혼함으로 그의 사회가 되고 그 서울에 계속 머물러 살 수밖에 없어집니다. 장응급제를 하고 상국의 사회가 된 채홍은 부귀영화를 누리면서도 고향의 부모와 철을 잊을 수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소식을 전하려 하나 사기꾼에 걸려 그만 돈만 편취당하고 고향의 부모와 처와의 소식을 주고받지 못하며 완전히 끊어지게 되고 그렇게 오랜 세월을 살게 됩니다. 한편 조랑은 남편의 금이 한양만을 고대하며 힘겸에도 불구하고 늙은 시부모를 모시고 정성껏 봉양하게 되지요. 그러나 흉년이 겹쳐 생활에 궁궁해지자 조랑은 의복을 팔아 얻은 곡식으로 시부모에게 드리고 자신은 쌀개로 연명하며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시몬은 며느리가 몰래 숨어 혼자 좋은 음식을 먹는 줄로 알았는데 쌀개를 먹는 모습을 보고 한탄이 극에 달하여 그만 기절하여 죽게 됩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시부도 시름시름 앓더니 병에 걸리고 그만 병사하고 말게 되지요. 머리카락을 잘라 시부의 장비용을 충당하려던 조랑은 옆집 할아버지 장태궁의 도움으로 말미암아 장사를 무사히 치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장태궁의 건조에 따라 남편을 찾아 서울로 떠나게 되고 천리길의 혼과 고난을 활동한 겪으면서 드디어 서울에 도착하게 됩니다. 다행히 조랑은 남편을 만나게 되고 우상국의 딸과 함께 결국 고향으로 돌아오게 되는데 황제도 그녀의 효심과 그리고 남편을 향한 그녀의 따뜻한 사랑의 마음을 취하하며 마을 입구에 높은 정문을 세워 표창하였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런 내용의 비파기 가운데 호사다마라고 하는 문구가 나오는데 여기서 호사다마라고 하는 고사성어가 유리하게 된 것입니다. 어떤 내용 속에서 나오는가 하면 결혼을 하고 난 다음에 안 좋은 일, 장원급제를 하고 난 다음에 이렇게 안 좋은 일, 이런 일들이 생기더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여기 호사타마라는 말의 의미는 좋은 일이 있은 후에 나쁜 일이 따라온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복다하면은 화가 찾아온다는 의미의 말이지요.
실제로 사람이 좋은 일이 있은 후에 방심하면 그 일이 도리어 나쁜 일이 되는 경우가 참으로 많습니다. 사람이 복을 받은 후에 그것을 잘 관리하지 못하면 그것이 오히려 화가 되는 경우가 참으로 많지요. 그러므로 사람이 좋은 일이 있은 후에 절대로 방심하지 말고 조심함으로 그 좋은 일을 계속 이어갈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은혜를 입고 축복을 받은 후에 그것을 잘 관리함으로 그 은혜와 축복을 계속 상속해 가는 것이 필요하지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호사다마를 경험한 인물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런 인물들 중에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에 나오고 있는 이 노아라고 하는 인물입니다. 그리고 그의 가족이지. 우리 오늘 본문 이전의 말씀에서 살펴보았던 것처럼 노아와 그의 가족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와 축복을 받았습니다. 온 세상과 세상 사람들 가운데 죄가 차고 넘침으로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과 피조물들을 물로 심판하셨을 때 저들은 그 심판을 면하고 은혜를 입게 되었던 것이죠. 의로운 삶을 살았던 노아와 그의 가족은 홍수 심판의 멸망에서 구원을 받고 죽음에서 생명의 보존을 받는 은혜를 입게 되었습니다. 저들은 저들과 모든 짐승과의 관계를 정립해 주시고 죄식과 함께 육식까지 허용하시는 하나님의 배려의 은혜를 입게 되었습니다. 노아와 그의 가족은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해지는 축복이요 모든 피조물들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다시는 물로 세상을 멸하지 않으려는 하나님의 약속과 무지개를 그 정부로 주심으로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고 소망 가운데 사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은 노아와 그의 가족에게 아주 비극적인 사건이 발생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은 노아와 자신이 농사를 지어 수확한 포도주에 취하여 벌거벗은 채 잠이 들고 말았던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 일이 노아와 그의 가족의 미래에 엄청난 비극을 초래하는 사건이 되고 말았습니다. 물론 언뜻 보기에 이런 일로 뭐 그리 큰 비극이 찾아오겠는가 싶겠지만 오늘 본문의 말씀 외에는 노아와 그의 가족에게 이 사건은 엄청난 비극으로 찾아오게 됩니다. 그 비극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은 노아와 그의 가족에게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가 임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노아의 둘째 아들 함과 그의 후손들에게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가 임하게 되었지요. 그래서 노아는 그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그의 가족에게 온전하게 상속해 주지 못하고 그의 자녀들 또한 그 은혜와 축복을 온전하게 상속받지 못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는 바로 이런 점에서 노아는 호사다마를 경험한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노아는 분명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은 사람이었지만 그것을 잘 관리하지 못했습니다. 노아는 받은 은혜와 축복을 잘 관리하지 못함으로 세상적인 즐거움과 안일에 빠졌고 술에 취함으로 자신의 하치까지 드러내는 실수를 범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의 둘째 아들 함 또한 아버지의 실수를 덮어주지 않고 드러내는 실수를 범함으로 저주를 받게 되었던 겁니다. 결국 호사다마라고 하는 말처럼 노아와 그의 가족이 받은 그 은혜는 오히려 심판이 되었고 그 축복은 도리어 저주가 되어 돌아오고 만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노아와 그의 가족처럼 여러분도 하나님께 받은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있습니까? 혹시 하나님께 받은 은혜와 축복이 있다면 그것을 잘 관리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적인 은혜와 축복, 육체적인 은혜와 축복, 경제적인 은혜와 축복, 그리고 사회적인 은혜와 축복, 자녀에 대한 은혜와 축복이 있다면 그것을 잘 관리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은혜와 축복을 잘 관리하므로 우리 시대에 우리가 그것을 누릴 뿐 아니라 우리 자녀들에게 후손들에게 그것을 잘 상속해 줄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든 부모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우리가 받은 모든 은혜와 축복을 우리 자녀들에게 상속시켜 줄 수 있을까요? 첫째로 우리는 서로 덮어주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사람은 누구에게나 실수와 허물이 있기 마련입니다. 남편이라 해서 실수가 없고 아내라 해서 허물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 부모라 해서 실수가 없고 자녀라 해서 허물이 없을 수도 없지요.
아무리 완벽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사람이면 누구에게나 다소간의 실수와 허물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은 누구라도 다소간의 실수와 허물이 있기 마련한 사실을 서로가 인정하고 그것이 보일 때 그것을 덮어주면서 살아야 합니다. 그러면 그 실수와 허물이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고 더 이상 다툼과 불화의 원인도 되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다른 사람의 실수와 허물을 인정하지 않고 덮어주지 않으면 그것이 계속 문제가 되어지고 다툼과 불화의 원인이 되어 비참한 결과를 가져오고야 말지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노아에게도 실수와 허물이 있었고 그의 아들 함에게도 실수와 허물이 있었습니다. 노아의 실수와 허물은 술에 취하여 옷을 모두 벗어버리고 깊은 잠에 빠져 있으므로 수치를 드러내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함의 실수와 허물은 그런 아버지의 모습을 보고 다른 형제들에게 아버지의 그런 모습과 수치를 그만 드러낸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노아와 함이 서로의 실수와 허물을 인정하지 않고 덮어주지 않았다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아들 함이 아버지 노아의 실수와 허물을 덮어주었더라면 그에게 아버지 노아의 저주가 임하지 않았을겠지요. 아버지 노아가 아들 함의 실수와 허물을 덮어주었더라도 아들 함을 저주하지 않았을 겁니다. 하지만 저들은 서로의 실수와 허물을 모두 덮어주지 않았고 그 결과 아버지는 아들을 저주하고 아들은 아버지의 저주를 받는 비참한 결과가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사실 노아의 다른 아들 셈과 야벳 첫째와 셋째는 아버지 노아의 실수와 허물을 알았을 때 그것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성경은 저들의 행동에 대하여 오늘 본문 23절의 말씀에서 이렇게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옷을 가져다가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쳐 들어가서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덮었으며 그들의 얼굴을 돌이키고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더라고 말입니다. 셈과 야벳은 이렇게 아버지의 수치를 보지 않았을 뿐 아니라 옷으로 그 수치를 가려 주었습니다. 그리고 누구에게도 알리지 않았고 아버지가 술에서 깨어날 때까지 그 실수와 허물을 다 덮어주었던 겁니다. 셈과 야벳의 이러한 행동은 하나님의 대리자로서의 아버지의 권위를 인정하는 것이요 아버지를 공경하는 마음에서 나온 행동이었던 겁니다. 저분이 어떤 실수를 해도 저분은 바로 나의 아버지라는 사실에 대한 권위를 인정한 것입니다. 그리고 아버지를 공경하는 마음이 있었기에 아버지의 그 실수를 보고도 허물을 보고도 그것을 드러내지 않고 덮어줄 수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일로 말미암아 저들은 아버지 노아의 축복을 받게 되고 노아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와 축복의 상속자가 되어지게 됩니다. 하지만 함에게는 아버지의 권위를 인정하고 아버지를 공경하는 마음이 전혀 없었습니다. 만일 그에게 이러한 권위를 인정하고 공경하는 마음이 정말 있었더라면 아버지의 수치를 보지 않으렸을 것이고 아버지의 실수와 허물을 덮어주려고 했을 겁니다. 하지만 함에게는 아버지의 권위를 인정하고 아버지를 공경하는 마음이었었고 그래서 아버지의 수치를 보고 실수와 허물을 덮어주지 않았습니다. 함은 아버지의 실수와 허물을 덮어주기보다는 오히려 뛰쳐나와 다른 형제들에게 그것을 알리며 드러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의 대리자로서의 아버지의 권위를 무시하는 행위였고 아버지를 공경하지 않는 마음에서 나온 행동이었던 겁니다. 그 다음은 아버지 노아의 저주를 받게 되고 노아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와 축복의 상속자에서 떨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실 성경에도 보면 이런 사례들이 종종 나오고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지도자인 모세가 잠깐의 실수로 구스의 여인에게 장가를 들었을 때 모세의 누나인 미리암이 모세의 실수에 대하여 모든 백성들이 있는 공개적인 장소에서 비난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일 때문에 모세가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것이 아니라 오히려 미리암이 저주를 받아 문둥병에 걸리고 말았습니다. 왜냐하면 비록 그 일이 모세의 실수였고 미리암은 좋은 뜻으로 말하였지만 그것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위에 대한 도진이었고 지도자의 실수를 덮어주지 않은 일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실수를 징계하기보다는 미리암의 교만을 징계하셨던 겁니다. 이런 점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모든 근위에 대해서는 함부로 도전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가 영적인 지도자이든 정치적인 지도자이든 그가 가정의 남편이든 부모이든 하나님께서 세우신 지도자라면 실수와 허물을 보며 도전하지 말고 그것을 덮어주며 좀 더 기다려줄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 나도 살고 그도 살며 모두가 함께 살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보면 25절의 말씀에 보면 노아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노아는 함의 아들 가나안을 두고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고 선언하게 됩니다. 함이 아버지 노아의 실수와 허물을 덮어주지 않았던 것처럼 노아도 아들 셈의 실수와 허물을 똑같이 덮어주지 않았던 것이죠. 수리깬 뒤 함이 자기의 행한 일에 대하여 들은 노아는 잠시도 생각하지 않고 즉시 함의 아들 가나안의 이름으로 함을 저주하게 되었던 겁니다. 그래도 노아는 그 당대의 의인이요 완전한 자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함의 실수와 허물을 덮어주지 못했습니다. 아버지로서 아들의 허물과 실수를 덮어주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함과 그의 후손들은 저주 가운데 살게 되었습니다. 노아와 함 두 사람 다는 고사하고더라도 둘 중에 한 사람만이라도 상대의 실수와 허물을 덮어주었다면 이런 비극은 없었겠지요. 아들 함이 아버지 노아의 권위를 인정하고 공경함으로 아버지의 실수와 허물을 덮어주었다면 이런 비극은 없었을 겁니다. 아니면 아버지 노아가 아들 함을 사랑함으로 아들의 실수와 허물을 덮어주었다면 이런 비극이 그의 자녀와 가족에게 없었을 겁니다. 하지만 아버지나 아들이나 두 사람 똑같았습니다. 아버지나 아들이나 각자의 실수와 허물이 다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로 그것을 덮어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노아의 아들 함과 그의 후손들은 저주를 받게 되었고 한문회와 축복의 상속자가 되지 못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의 몸에 상처가 났을 때 나을 때가 가까워지면 딱지가 생기고 그것이 간질간질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딱지가 앉게 되었을 때 그 딱지가 간지럽다고 자꾸 떼지 말고 가만히 두어야 합니다. 그러면 상처는 덮여진 딱지 속에서 조금씩 낫게 되고 본래의 모습을 회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사람이라면 누구에게 쓸 수 있는 작은 실수와 허물, 우리는 그것을 자꾸 드러내지 말고 서로 덮어줘야 합니다. 물론 모든 죄, 큰 죄, 실수, 잘못에 대해서 다 덮어주라는 말은 결코 아닙니다. 정말 덮어줄 수 있는 작은 실수와 허물인데도 그것조차도 덮어주지 못하는 것을 문제 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실수와 허물을 드러내면 저주를 받지만 그 실수와 허물을 덮어주면 축복을 받게 됩니다. 바로 이런 점에서 우리는 다른 사람의 실수와 허물을 함부로 드러내지 말고 그 실수와 허물을 잘 덮어주는 그런 부모요, 자녀요, 남편이요, 아니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미 받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우리가 먼저 누리고 그것을 우리 자녀들에게 상속해주는 우리 부모요,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둘째로 우리는 서로 축복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스스로 깨어난 노아는 자기가 잠든 사이에 일어났던 모든 일과 세 아들들의 행위에 대하여 다 들었습니다. 그런 노아는 자들의 행위에 따라서 자신의 실수와 허물을 덮어주지 않고 드러냈던 함에게 먼저 저주를 내리게 됩니다. 반대로 자신의 실수와 허물을 보지 않고 덮어주었던 다른 셈과 야벳에게는 축복을 주게 되시오. 그런데 놀랍게도 저들에게 대한 노아의 저주와 축복은 그대로 다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함과 그의 후손들은 뜨겁다는 의미의 함의 이름대로 뜨거운 지역에 살면서 흑인이 되어지게 됩니다.
노아 이후에 셈과 함과 야벳이 온 땅으로 퍼지게 되는데, 그 퍼지게 되는 과정의 중간에 이 사건이 있고, 이 사건의 결과에 따라서 저들이 세상으로 여러 지역으로 퍼져지게 되는데, 함은 뜨겁다는 그 이름의 의미대로 뜨거운 지역인 아프리카라고 하는 그 지역을 중심으로 흩어져 살아 흑인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실 어떻게 세상에 백인이 있고 흑인이 있고 그리고 황인이 있을까 생각되어지는데, 바로 여기에서 우리는 그 실마리를 찾을 수 있습니다. 함 족속들은 주로 유럽에서, 셈 족속들은 주로 유럽에 살고, 그리고 야벳 족속들은 주로 동양 지역에 살고, 그리고 이 함은 저주를 받아 뜨거운 지역인 아프리카 쪽으로 살게 되었기 때문이죠. 오랜 세월 살면서 그 지역의 환경에 적응하여 사람이 피부색이 달라지고 권력이 달라지고 살아가는 삶의 환경에 따라서 모든 것이 변화되어져 백인이 되고 흑인이 되고 황이 되어진 걸로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저들은 노아의 그 저주대로 종이 되어 지금까지도 그 저주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셈과 야벳 그리고 그의 후손들은 달랐습니다. 저들에게 부어진 아버지 노아의 축복이 그 축복대로 이루어지게 되지. 먼저 셈과 그의 후손은 명성이라는 의미의 그 셈의 이름대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명성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를 잇는 축복의 조상이요 후손들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야벳과 그의 후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저들은 아름다움과 확장이라고 하는 의미의 야벳의 이름대로 셈의 장막 속에 거하며 점점 더 창대한 족속으로 번창해 나갑니다. 그래서 야벳과 그의 후손들은 셋 중에서 가장 넓은 지역을 차지하는 축복을 누리게 되죠. 이처럼 아들 셈과 함과 야벳에 대한 아버지 노아의 저주와 축복은 저들에게 그대로 상속되어졌습니다. 그런데 승리해 보이는 노아뿐만 아닙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의 축복이 아들 이삭에게로, 아버지 이삭의 축복이 아들 야곱에게로, 아버지 야곱의 축복이 12 아들들에게로 그대로 상속되어집니다. 그런데 그 반대로 저주도 그대로 상속되어 아버지 이삭의 저주가 아들 에서에게로 그대로 이루어지게도 되지요. 특별히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내어준 유대인들이 그 죄를 우리와 우리 자녀들에게 돌리고 저주하였을 때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당시 유대인들뿐 아니라 저들의 모든 후손들까지 지금도 예수님을 죽인 그 죄와 저주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마음으로든 말로든 저주하며 살아서는 안 됩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의 말에는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이 있어 그냥 말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아무리 화가 나는 일이 있고 아무리 열받는 일이 있을지라도 함부로 저주하는 성도들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그 말의 근수와 능력으로 서로 격려하고 칭찬하며 축복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서로 격려하고 칭찬하고 축복할 때 그 축복대로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고 우리 자녀들에게 그 축복이 상속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베드로전서 3장 9절의 말씀에서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해서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이는 복을 유업으로 받게 하려 하심이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무엇을 위해서 부름을 받았다고요? 저주하라고 부름을 받은 것이 아니라 축복하라고 부름을 받았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축복의 통로였던 것처럼 아브라함의 믿음을 조상으로 하고 동일한 예수를 믿고 영접한 모든 우리 성도들은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합니다. 말로나 행동으로나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우리 모든 성도들은 바로 하나님의 복을 빌어주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점에서 우리는 서로에게 악과 욕과 저주보다 복을 빌어주는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서로에게 저주를 하는 것이 아니라 축복해 줄 때 결국 서로가 잘 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먼저는 우리 자신이 잘 되고 또한 자녀들이 잘 되며 우리 후손들까지도 잘 되게 되는 겁니다. 우리 자녀들과 후손들이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상속받게 될 것이요, 그것을 계속 누리게 되는 겁니다. 세상의 온갖 미신은 다른 사람이 잘못될 때 내가 잘 된다고 가르칩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저주하지. 다른 사람을 못되게 하고 내가 잘되게 하는 것이 세상의 미신적인 종교들입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그렇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을 잘되게 함으로 내가 잘되게 한다. 이것이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믿고 씁니다. 하나님이요, 우리의 가르침이요, 교행이요, 기독교입니다. 사랑스러운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할 수 있는 권한을 두 부류의 사람들에게 주셨습니다. 한 부류의 사람들은 제사장들이요, 다른 한 부류의 사람들은 바로 부모들입니다. 그러므로 제사장으로서의 주의 종들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주의 백성들을 위해서 많은 복을 빌어주고 기도해 주어야 합니다. 하기사 주의 종들이 집에 앉아서 교회에서 시간을 쓸 때 기도하면 뭐 저주할 기도가 뭐 있겠습니까? 다 축복하며 기도하겠죠. 뿐만 아니라 부모들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자녀들을 위해 많은 복을 빌어주고 기도해 주어야 합니다. 부모가 자녀를 위해 복을 빌어주면 그 복이 자녀들에게 그대로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노아의 축복이 셈과 야벳에게 그대로 임했던 것처럼 말입니다. 아브라함의 축복이 이삭에게, 이삭의 축복이 야곱에게, 야곱의 축복이 12 아들들에게 그대로 임했던 것처럼 말입니다. 그런데 부모가 자녀들에게 욕을 하고 저주하면 그 욕과 저주가 자녀들에게 또한 그대로 임하게 되는 겁니다. 좀 화난다고 기분이 좋지 않다고 그런 것을 자녀들에게 표출하게 되면 그렇게 표출되어진 자녀들의 욕하던 저주에 대한 모든 것들이 자녀에게 임하게 됩니다. 노아의 저주가 함에게 그대로 임했고 이삭의 저주가 에서에게 그대로 임했던 것처럼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부모들은 농담이라도 자녀들에게 욕을 하고 저주가 되는 말을 해서는 안 됩니다. 옛날 우리 어르신들은 그렇게 욕들을 많이 했습니다. 자녀들에게도 말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이 가르치는 가르침과 정반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섬기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우리들은 욕을 하고 저주하는 것이 아니라 자녀들을 위해서 더 많이 축복하는 말을 하고 축복하는 기도를 해주는 부모가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 자녀들이 복을 받게 되고 우리 후손들까지 그 복을 상속받게 될 것입니다. 성경적으로 볼 때 위대한 인물들이 다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자녀들을 위해서 축복하며 기도해주는 부모들 밑에서 나왔던 겁니다. 사실 처음으로 믿음의 조상이 되었던 아브라함을 제외하고는 모두가 축복해주고 기도해주는 부모가 있었습니다. 모세에게도 삼손에게도 사무엘에게도 세리요한에게도 디모데에게도 저들의 한결같이 저들을 위해서 축복하며 기도해주는 부모들이 있었던 겁니다. 그 부모 밑에서 그런 위대한 신앙의 인물들, 위대한 인물들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신앙적으로 뿐 아니라 역사적으로 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위대한 정치인, 경제인, 예술인, 신학자, 목회자들의 배우를 보면 한결같이 저들을 위해서 축복하며 기도해주는 부모들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역사적으로도 위대한 이인들의 책들의 자선들을 보면 부모 이야기를 많이 기록하는데 그 중에 많은 사람들이 바로 신앙 있는 부모의 그 축복과 기도 속에 오늘날 자신이 이렇게 되었음을 고백하는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저 또한 예의는 아니고 여기에 계신 많은 분들 또한 예의가 아닐 겁니다. 어릴 때부터 기도해 주던 부모님, 축복해 주시던 부모님을 인하여서 오늘 내가 여기 이렇게 있게 되었다고 고백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목회자에게 뿐 아니라 우리 부모에게도 축복권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그 축복권을 예서로 생각하지 마시고 그 축복권으로 자녀를 위해 마음껏 축복하며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아침 저녁으로 축복하며 기도해 주시고 순간순간 기도해 주십시오. 기도할 시간이 부족하면 기도하는 마음으로 잠시 손이라도 자녀들의 머리 위에 얹어주시고 어깨에 얹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사실 믿지 않으므로 이런 축복권을 갖지 않는 부모나 축복권을 갖고 있으면서도 자녀를 위해 기도하지 않는 부모를 만난 자녀는 불행합니다. 어쩌다가 부모를 만났는데 기도 안 하는 부모를 만났으니 그런 자녀는 세상 말로 참으로 재수가 없는 자녀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부모에게 그대로 되어지는 축복권을 주신 것을 믿는다면 우리는 그 축복권을 가진 부모로서 그 축복권을 열심히 행사해야 합니다. 축복을 가지고 믿음으로 자녀를 위해 축복하며 기도해주는 그런 부모가 되어야 되고 그런 부모를 만난 자녀는 행복할 것입니다. 언젠가 우리가 고백하는 우리 부모님의 그 축복과 기도로 말미암아 오늘 내가 이렇게 되었다고 하는 그 고백과 그 아름다운 신앙이 우리 자녀들에게도 언젠가 되어지는 그런 신앙이요 고백이 될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부모에게 주신 그 축복권으로 자녀들을 위해서 마음껏 축복하며 기도해주는 아버지요 어머니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행복한 자녀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상속받는 자녀요 그것을 누리는 우리 모든 자녀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귀한 교훈을 얻게 됩니다. 큰 어려운 일들을 당하고 또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을 받은 노아와 그의 가족들 그것을 잘 관리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서 방심하여 실수를 범하게 되고 실수 가운데서 서로 덮어주지 못함으로 말미암아서 아버지는 아들을 저주하게 되고 아들은 아버지의 저주를 받아 그대로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작은 실수와 허물에 대하여 서로를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인정하고 또 그 허물과 실수를 덮어줌을 통하여서 그것이 더 큰 문제와 저주로 이어지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히려 덮어줌으로 말미암아 우리 서로에게 복이 되고 서로에게 유익이 되고 서로에게 축복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부모들에게 축복권을 주셨습니다. 자연을 위하여 기도할 때에 축복할 때에 그 기도대로 되어지고 그 축복대로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그 축복권을 예사롭게 여기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이 있는 축복권으로 우리 자녀를 축복하며 손주들을 축복할 때 그대로 되어지는 우리 자녀들 손주들이 되게 하시며 저들의 미래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축복하는 마음으로 생명을 찬양 53장 너는 담장으로 우리 함께 박수치며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충만하심과 축복하여 주심이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서로의 잘못과 허물을 덮어주며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 축복의 권세로 우리의 자녀들과 후손들을 마음껏 축복하여 오늘의 찬양의 가사처럼 우리 인생 가운데 아름다운 꽃을 피울 우리 자녀들과 후손들을 바라보며 또 그들이 그렇게 되어 하나님께 영광이 될 것을 바라보며 더욱더 축복하며 허물을 덮어주기로 작정하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 위에 저들의 자녀와 후손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